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한 14년 전에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어요. 그때 제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곳은 말 그대로 낙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혹시 어떻게 보이세요? 부러우세요? 혹시 좀 이상해 보이진 않으세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좀 달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엄청 신령하네. 대단히 능력이 많으시네. 아마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 얘기죠.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보고 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막 대단하게 보일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다라든지, 내가 기도 중에 뭐 예수님을 만났다라든지, 또는 무슨 환상을 봤다라든지,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손만 대면 귀신이 나가고 막 병이 다 고침을 받는 기적을 봤다라든지, 여러분 많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면은요, 정말 아마 굉장히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내가 만약에 했다면 막 자랑하고 싶겠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둘째 가람은 서러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이런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삼층천까지 갔다 왔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제가 막 천국을 갔다 왔다면 저는 매일같이 간증 집회할 것 같아요. 내가 갔다 온 천국, 뭐 내가 본 천국 막 이러면서 막 간증 집회 할 것 같은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고 온 것에 대하여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너무너무 조심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보면, 자 1절을 한번 보시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부득불 자랑한다, 할 수 없이 자랑한다 이런 얘기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자신이 삼층천 갔다 온 얘기를 해요. 그것도 마치 자기가 어느 한 사람을 아는데 하면서 자기 얘기인데 어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얘기하듯이 자신을 제3자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조심을 할까? 혹시 바울이 갔다 온 게 거짓말일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갔다 온 거 맞아요. 참말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조심을 할까 할 때 6절에 그 답이 나오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6절 한번 보시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다 같이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바울이 이 얘기를 자랑하듯이 하지 않고 그만두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대단한, 아주 특별한, 아주 위대한 그런 사람처럼 자기를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둔다고 얘기한 거죠. 사람들이 자꾸 자신을 그렇게 취급을 하다 보면,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우월함 그리고 자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영적인 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41일째 금식을 하다가 돌아가셨대요. 41일째. 여러분 좀 희한하잖아요. 우리 보통 뭐 금식 아무리 많이 해도 보통 며칠 해요? 뭐 40일 금식 하잖아요. 근데 왜 이분은 41일을 하다가 돌아가셨을까? 이분이 41일째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은 40일을 하셨지만 나는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하겠다. 그러다가 하루 더 하다가 돌아가셨다네. 아니, 예수님이 40일을 하셨으면 자기는 며칠 해야 돼요? 겸손히 39일만 해야지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내가 예수님보다 하루 더 금식했어, 이거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 자만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도 그것 때문에 자만하잖아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때로 우리 인생의 고난, 가시라고 하는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말씀인데,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뭐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 가득히 큰 복을 주실 때는 등 뒤에 십자가나 멍에도 같이 주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큰 복을 우리 두 손 가득히 주면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감당 못하고 앞으로 꼬꾸라질까 봐 균형 잡으라고 등 뒤에 십자가나 멍에를 같이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가 멍에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면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가 가장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아시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를 마치 가시처럼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영적 체험보다 가시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한번 정해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우리가 영적 체험을 통한 은혜도 크지만, 영적 체험을 통한 은혜도 크지만 육체의 가시를 통한 은혜가 더 크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제 마음에 받아들여지십니까? 예, 영적 체험을 통한 은혜도 크지만 육체의 가시를 통한 은혜가 더 큰 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바울에게 허락했던, 바울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뭐냐? 크게 두 가지 유력한 설이 있어요. 하나는 안질설, 바울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질설이 있어요. 가끔 바울이 경기하면서 정신을 잃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또 하나 세 번째 설이 있는데 마누라설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바울이 보면 고린도서에 보면 독신으로 살아라,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막 왜 독신을 이렇게 주장했냐면 마누라가 하도 가시처럼 찔러대니까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마누라설인데요. 혹시 지금 저게 맞는 것 같다 동의가 되는 혹시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마누라설은 100% 뭘까요? 억측이죠. 전혀 근거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안질설이나 이 간질설, 이 두 가지 육체의 문제가 바울을 너무 괴롭힌 거예요. 진짜 가시처럼 막 찔러대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손에도 만약에 가시 하나가 박혀 있으면 이 자그마한 가시 때문에 신경 쓰여서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가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사역에 지장을 초래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보면서 막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러고 무슨 사도냐, 사도가 무슨 저렇게 병을 가지고 사느냐, 저러고도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무슨 죄가 크길래 저런 질병을 달고 사느냐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육체의 가시가 큰 핸디캡이었고 정말 큰 약점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런 가시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 앉아 계시지만 다 정말 이 가시 다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가시가 우리를 찔러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선 가시가 빠지도록, 가시가 옮겨지도록, 가시가 떠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바울은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제발 이거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대적들이 나 공격하는 거 보시잖아요. 제발 이거 좀 빼주세요 하면서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죠. 아마 특별 작정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뽑아주셨어요. 그냥 남겨두셨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안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신 거예요? 안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노라고 응답하신 거죠.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도 명백한 응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절하셨을까? 왜 노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에게는 이 가시가 남아있는 것이 바울에게 더 안전하고 유익하다라고 보신 겁니다. 가시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자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가시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시가 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복이었고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 응답으로 예스 하시는 것도 은혜지만 때로는 노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가 있어요. 역설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안 된다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안 된다라고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거절의 응답,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 거절의 응답은 나보다 나의 미래를 더 확실히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나보다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3가지 잘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거절하실 때는 나의 미래를 더 확실히 아시는 하나님의 지혜,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필요를 더 확실히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수가 있지?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바울 같은 사람의 기도도 거절하셨을까 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바울은 자기가 3번이나 이렇게 간구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시험에 들었을까요? 상처받았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바울은 이 거절의 응답을 받고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낙심했다.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바울이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기뻐해요. 그리고 이 가시를 막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한 거예요? 상처받은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거절의 응답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걸 모른다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시험에 들고 상처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바울이 지금 무슨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주님 위해서 사는데 아니 이까짓 거 하나 못 고쳐주냐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낙심할 수 있는 거죠. 가끔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셨다는 거죠. 기도를 안 들어주신 그 안 들어주신 것을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악한 나쁜 아버지라도요, 자식이 아빠 배고파요, 떡 주세요. 그런데 애따 이거나 먹으라고 돌 주실 분 있으세요? 아빠 나 오늘 생선 먹고 싶어요. 애따 이거나 가지고 놀아라. 뱀 주실 분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없죠. 그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좋은 아버지라면 자식이 설령 돌을 달라고 해도 뭘 주겠어요? 떡을 주고. 뱀을 달라고 해도 뭘 주겠어요? 생선을 주는 거죠.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진짜 더 좋은 아버지는 자식이 보니까 떡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이걸 잘 모르고 막 생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진짜 더 좋은 아버지는 뭘 줄까요? 떡을 줄까요? 생선을 줄까요? 떡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자식에게 생선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걸 잘 모르고 자식이 막 떡 주세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진짜 더 좋은 아버지는 뭘 줄까요? 생선을 줄까요? 떡을 줄까요? 생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가시를 빼주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개인 주치, 개인 전담 의사,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남겨주셨지만 그를 옆에서 돌볼 수 있는 누가,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동역자들을 항상 바울 곁에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단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빼달라고, 옮겨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셨다면 이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생각하시고, 이 남겨두신 가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겨두신 가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했어요. 야,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니야?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는데 한 10번은 더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다 들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왜 10번 기도하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고, 아니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왜 3번 기도하다가 멈췄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죠.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수용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그 가시를 기뻐하고 그 가시를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바시를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지만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을까요? 바울 자신이 변했어요. 그냥 가시는 여전히 육체에 남아있지만 바울 자신이 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CBS 새롭게 하소서 간증 프로를 보는데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30년 전부터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을 앓게 됐대요. 이 건선이라는 피부병이 뭐냐면 우리 아토피 있잖아요. 아주 독한 아토피보다도 더 심한 피부 질환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이게 어느 정도 막 이게 심하냐면 한번 가렵기 시작하면 막 밤에 자다가도 무심결에 막 이제 긁게 되는 거죠. 아침에 되보면 핏주성이가 돼서 이불이 다 피로 적셔져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보면 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나중에는 뭘로 긁죠? 막 귀화장으로 이렇게 부벅부벅 긁었잖아요. 이 피부병이 아마 건선이 아니었을까라고 이 목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약도 없대요. 원인도 모른대요.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도저히 이거 너무 힘드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선포했대요. 여보, 나 찾지 마. 내가 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하고 올 거야. 내가 기도원 가서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올 거니까 나 찾을 생각하지 마. 내가 언제 내려올지 몰라 하고서는 정말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포천에 있는 어느 한 기도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한 평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독방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막 처음부터 막 원망이 하나님께 막 쏟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욥입니까? 내가 바울입니까? 뭐 대단하지도 않은 저한테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시고 이걸 안 없애주십니까? 아니, 아니면 정말 바울 같은 능력이라도 저한테 좀 주시든가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쏟아놓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밤이 됐는데 정말 불빛 하나 안 들어오는 깜깜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정말 이 주먹을 코앞에 갖다 대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흑암 속에 앉아 있었대요. 그 깜깜함 속에 하나님 향해 원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문둥병자 한 명이 쓱 지나가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다 썩어서 쩔뚝쩔뚝하면서 걷는 모습이 쓱 지나가면서 보여지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걸 왜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저 문둥병자 아닙니까? 하고 외쳤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게 네 모습이라면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한번 기도 중에 생각을 해봤대요. 저게 내 모습이라면 막 처음에는 또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늘어놓고 쏟아놓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가 야,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하면서 그 손가락 발가락 다 뭉개져서 없는 그 손으로 손뼉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찬양하면서 앉아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문둥병에 비하면 이 건선은 병도 아닌데 설령 내게 문둥병 같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려고 사생결단으로 올라왔는데 고쳐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로 바뀌었어요? 회개기도, 용서해달라는 회개기도로 바뀐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정말 생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인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래요. 깜깜한 그 방 안에 앉아있는데 그 기도원 바닥이 쩍 갈라지면서 자기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꺼진 기도원 바닥에 자기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막 숨을 못 쉬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눈물 쏟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했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손길을 느끼면서 다시 숨도 쉬어지고,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에 결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드리고 그날 바로 짐 싸서 내려왔대요. 사모님한테는 이거 고칠 때까지 내가 안 내려올 거야 하고 선포하고 오셨는데 바로 그날로 돌아가셨대요. 병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았어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여전히 육체의 가시처럼 그대로 남아있지만 내려간 거예요. 자기가 달라진 거죠. 목사님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남겨두셨을까 하는 그 이유를 알겠더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좀 병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끔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낫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해도 안 낫는 분들이 있죠. 그죠? 기도해도 낫는 분이 있고 기도해도 안 낫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나았다면 안 낫는 분들을 향해서 막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 사생결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나은 그 경험만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 가지고 막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진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시고 당신보다 더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나도 이 육체에 가시 같은 게 있지만 이게 안 나은 것이 지금은 더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극적으로, 그래서 막 그날 병이 싹 나았다라고 해도 은혜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안 나았지만 그 안 나음으로 인하여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안 바뀌고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요, 기도하면 분명히 변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불안하던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문제가, 그 큰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대신 감사가 나오고 탄식 대신 찬송이 나오고 슬픔 대신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남겨두신 가시조차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남겨두신 가시의 가치와 목적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에도 남겨두신 가시라면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오해될 만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결코 실수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런 악인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다 적당하게 쓰실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내 주변에 이런 가시, 악인들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 가시도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이야기 계속 간증 속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뒤에서 자기 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더래요. 아니, 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나를 욕해? 그래서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억울해서 막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여보, 그거 가지고 뭘 이렇게 화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돌을 던진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돌 맞은 게 뭐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이 당신에게 십자가 못 박지 않고 돌 안 던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야박한 소리잖아요. 근데 그 야박한 소리를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더라는 거죠. 맞다. 저분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보면 저 정도만 욕하겠는가? 저 정도 욕하는 것만 해도 저거는 칭찬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다듬기 위해서 저 바쁜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나 때문에 저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알까? 자기 인생도 살기 바쁠 텐데 나를 위해서 귀한 시간까지 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저렇게 욕해 주시니, 야, 이거 내가 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무대에 꼭 좋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악역도 있는 거죠. 요셉에게는 그 악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요셉의 형들이 있었죠. 한나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분이 나게 하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되었던 이유는 그 형들 때문이었고, 한나가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에요? 분인나 때문이었고, 다윗이 그 광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사울 왕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자꾸 나를 쿡쿡 찌르는 악역이 있습니까? 악인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은 악인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시에 대하여 그 가치와 목적을 알고 감사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남겨두신 가시 때문에 주의 사역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고통을 주었고 막대한 사역의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이 병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사실 핑계대기 좋잖아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고쳐주시든가. 이것 때문에 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그냥 탁 팽개치기 아주 딱 좋은 그런 핑계거리 아닙니까? 10절에도 보면 그 여러 가지가 나오죠.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 하나님, 저 이 아파서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비난하잖아요. 저 너무 가난하잖아요. 지금 반대가 심하잖아요. 지금 제 몸이 아프잖아요. 막 이러면서 얼마든지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그만두겠다고, 못해 먹겠다고 때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대로는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에게 임하고 그 능력이 그를 통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든 자가 낫는 거죠. 누구 능력이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도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뭐예요? 강함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못하는 핑계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크게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게 역설,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지만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안 떠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지만 가시가 없었다면 벌써 하나님 떠났을 사람 더 많아요. 가시 때문에 능력 있게 사역을 못할 것 같지만 가시 때문에 오히려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시가 없다면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시가 없다면 자기만 믿고 의지하다가 무력해졌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시 때문에 핑계대면서 중단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가시가 있으세요? 육체 질병일 수도 있고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연들, 그 가시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그 가시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니 일단 그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빼주세요. 옮겨주세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그 가시를 당장 빼주시지 않고 남겨두신다면 그 가시도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는 아마 이 가시 때문에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가시는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가시를 가시로 여기지 않고 가시를 은혜로 생각합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걸 기뻐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게 하는 은혜구나.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가 오히려 바울에게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가시가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받는 은혜도 크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시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시를 가시로만 보지 마시고 그 가시 안에 있는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찔렀던 그 가시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찌르는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